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은 언제나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라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라남은 대부분 질문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랄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러한 내적 질문들, 그리고 외적 질문들이 생겨나고 그 질문에 응답하는, 그리고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로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이 커져가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자라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의 한마디의 초청이 있습니다. 와서 보라라는 초청입니다. 전도에 대한 한 고면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전도에 실패하였다면 축하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였더라도 전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글입니다. 전도가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전하는 자의 탁월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마음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사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가 중요하는가? 그것은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증언인데, 이 증언은 무엇인가? 그가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과 증언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믿는 자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 증언이 들려져야 하고 흘러가야 됩니다.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 증언이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지요. 리더십과 능력을 가졌고, 또 그의 삶은 세속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구별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를 예언자라고도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그런 영광을 탐하였다면 언제든지 한몫 크게 챙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신분과 역할, 즉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다, 주님의 길을 먼저 닦아내는 자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져도, 때로는 아무리 낮아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과 그 자리의 의미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합하여 허락한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옮깁니다. 그때 이 증언을 들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잘 따르는 제자한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더니 그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속 아플 일이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이 당연하게 여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메시아와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이 두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이나 세상의 것만 소유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 대한 소유욕이 참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는 전도와 그리고 많은 귀한 일들, 선한 일들을 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누군가의 진정한 구원의 길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진실한 고백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누군가의 말과 삶을 통하여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내 삶으로, 내 말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증언하는 그러한 삶이 단 한 절이라도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니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나를 따르냐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마음의 중심을 묻는 질문입니다. 왜 나를 따라오니? 너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제자들은 라삐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거처가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계신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물은 것입니다. 즉, 어떻게 따르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겠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라고 담백하지만 명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일단은 먼저 따라와라. 따라가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로 따라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첫 제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짧은 만남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곧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정보가 아닙니다. 만남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 그것은 그냥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와서 보아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동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서 저 그 사람 압니다 라고 할 때 그냥 오다 가다 인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동행함이 있고 교제함이 있고 경험함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압니다, 잘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본질적인 뜻을 정말 삶의 그 피와 살로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와서 보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함을 통하여 알아가게 된다는 것, 이 믿음의 결의를 가지고 자라나는 신앙, 계속해서 깊어져가는 신앙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인가? 바로 시몬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이제는 자신이 경험한 증거로 자신의 형 시몬에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서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께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몬을 보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장차 게바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는데 이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으로 바위,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게바가 다른 이름이 아니라 베드로와 게바는 동일한 이름인데 단지 아람식과 헬라식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식이라는 것이죠. 이름과 관련하여서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이름이 불려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삶에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이 부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은 그저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어부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젠 그가 앞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제자의 정체성이 부여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이름을 누가 불러주었느냐? 아무리 흔한 이름이어도 그 이름을 누가 불러주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와 무게가 달라집니다. 만약 뉴스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홍근영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순간 저의 이름의 의미와 그리고 영향력의 파급력은 엄청나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이름과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 무게가 무거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이름 많이 불려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무게와 그 뜻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감사함과 그 기쁨을 가지고 복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 참된 의미가 회복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한 제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따라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 또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을 초대하여 똑같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가 누구인가? 그 구원자가 누구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무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렛 때문입니다. 나사렛은 그 당시에도 지방의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되어지는 그 대단한 분이라면 뭔가 태생부터 다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빌립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합니다. 그러면 그냥 와서 봐봐,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의적이던 나다나엘이 그래도 이 빌립의 말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의 그 통찰 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진정한 임금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비전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을,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정말 와서 보았더니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 아니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생명의 길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된다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만남은 고백으로, 고백은 증언으로 이어지며 그 증언은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꿈꾸게 하시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품어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와서 보았더니, 받아들였더니, 그리고 따라갔더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와서 보라는 말씀은 과거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초청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설명보다 경험으로, 거리보다 동행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의심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확신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 또 이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줘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향해 와서 보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또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감격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안에 그 감사와 기쁨과 확신이 회복되어져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